오늘 우리의 착각은 이 시간이 영원히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이 되면 내일도 되겠지. 또 오늘이 좋으면 내일도 좋아지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꿔지면 그때 이제 막 당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이렇게 인간은 늘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믿지만 구원받은 자는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중간에 사고 나고 누가 문제가 터지고 그럴 줄 알겠습니까? 요새 사건 보세요. 얼마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생각지도 않은 어린아이가 죽고 또 대학 다니는 딸이 죽고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건들 많이 접하잖아요. 그것이 나무 일이니까 내일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생각을 모르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생각을 못해서 전혀 솔직히 그게 이제 문제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연락 오기를 어떻게 목사님 같으시면 그렇게 쓰러집니까? 이게 어리석은 인간 착각이거든요. 제 평소에 고혈압도 없었어요, 사실. 약간 혈압이 높았지만 문제가 안 됐거든요. 이것이 나에게 올 줄은 아무도 저도 몰랐고 사전에 이렇게 전조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이것이 문제 되겠느냐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이제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오늘의 24시를 정복하자. 그러지 못하면 내가 오히려 정복을 당하지요. 그래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늘 말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라고 하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복음이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 개인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좋으면 하고 내 마음이 맞아야 되고 이거 이제 사실은 다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그 창세기 6장은 여러 가지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물질적인 거. 그러면서도 사단이 좋아하는 물질에 살아가는 이것이 나를 지배하거든.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인간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 세상은 무너지고 있는 거지만 전부 다 돈이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것이라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 중에 눈에 보이는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참다보는 이 속에 사실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 보니까 욕심나고 보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견물생심이라 보니까 이제 욕심나는 거죠. 이딴 것만 자랑합니다. 이생의 자랑. 여러분 우리만큼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자랑해야 되고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 은혜 속에 저는 이번에 아프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특별히 제가 느낀 것이 이제 어떤 것에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는 한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날씨가 이제 좋아도 힘들었고 낙엽이 떨어져도 힘들었고 이게 또 지난날이 막 나를 유혹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못 오면 제기를 다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만족했다는데 하나님 나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게 하옵소서. 계속 그런 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요. 그래서 지금은 썩 제가 옛날처럼 나가고 싶다,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주어지면 먹고 나가면 나가는 거지. 근데 한때는 내가 굉장히 힘들다니까요. 사실 과거에는 제가 여러분 잘 몰랐지만 집사람하고 거의 1년에 2번은 꼭 밖에 나갔습니다. 2박 3일로 제주도 아니면 강원도 쪽으로 거의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뚝 끊어졌고 또 그동안에 목사님들과 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얼마나 나를 혼란시키는지 몰라요. 막 유혹하는지. 그 전화가도 그렇게 막 유혹을 하더니 농담을 하겠지 목사님들이. 빨리 일어나서 가자 하면서.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제가 치유된 것 같아요. 그래 별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그때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가 속된 말로 품으로 오신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 알게 모르게 내 믿음이 좋단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게 많이 치유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매이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냥 어떤 면에서 조금만 이상해도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마음 평안해지고 때마다 일마나 평강이 주께 해서 역사한다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말씀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다른 건 다 거짓말이에요. 우선은 됩니다. 위로가 되고 우선 힘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근본적인 인간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심할 것은 복음 아닌 것입니다. 다른 복음, 이거 저주세력이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가 이걸 몰라요. 오직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에 계속 몇 번을 말하거든요. 어째 내가 전한 복음은 듣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듣느냐. 좀 이런 말도 정말 애람된 말이지만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그 다른 복음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성도를 서서히 이제 말려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다른 복음 들으면요. 우선 좋아도 그게 결국 죽습니다. 서서히. 그러니까 과거에 왕을 죽일 때에 그 신하들에게 그 음식을 담당한 사람에게 약을 줘가지고 당장 죽이면 편하니까 서서히 죽이도록 그렇게 해서 왕을 많이 죽인 역사가 있잖아요. 특히 세계를 한때 움직였다. 알렉산더 대왕 네가 볼 때는 그렇게 죽었다 보거든요. 알렉산더는 사실은 복음적인 인물이요. 그 땅을 정복하면 무조건 노예나 포로로 끌어간 게 아니라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인지를 등용하고 그건 늘 주장했습니다. 모든 자는 평등하다. 그러니까 밑에 신하들이 화가 나거든요. 왜 포로고 우리한테 분명히 노예로 끌려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등용하고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가? 왜 똑같이 대우해 주는가? 그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저 알렉산더를 죽이자. 아마 그랬던 거 아니겠는가.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기록이 또 있어요, 사실은. 제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 그런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나는 이것이 상당히 설득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에 들어가면요. 서서히 성도들을 힘없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저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실패한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찌 실패하겠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물은 살아계신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다른 복음에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서서히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목사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오직 복음, 절대 복음밖에 없다. 이게 아니면 결국은 성도를 죽는다. 여러분 제발 좀 뭐 잘 되니까 뭐 우리 아이가 건강하니까 공부 잘하니까 자꾸 이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뭐 좋은 일이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요. 그건 나쁜 건 아닌데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 그렇게 할 수 있죠. 내 자식 잘 되게 하고 돈도 벌게 하고 어떤 것도 가능케 하시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자꾸 이쪽으로 방향 맞추는 게 무조건 잘 된단 말이에요. 식으로. 물론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적은 아니다. 근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있잖아요. 그게 순서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혼은 말라있는데 어떻게 잘돼 본데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 자면 영혼이 말라간다는 게 영혼이. 근데 몰라요 그것을. 다른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른 전부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이어도 순간순간 감동을 주거든요. 감동을. 지금 불신자들도 얼마나 말 잘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막 감동 줍니까? 한때는 대단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정치가들 아닙니까? 맨 만나면 좌파 우파 여당 야당 싸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싸울 때는 싸워야 되겠죠. 근데 뭐 무조건 싸우는 건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싫고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총회에서 일도 하고 또 항청에서 일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 총회 신학교 일을 또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 이 교단을 그 이단시하고 막 이상해 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목사님들은 그래도 좀 이해를 해요. 신학자들까지. 이 사람들은 묻지도 않고 무조건 이제까지 했으니까 이단이다 그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진짜 싫어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양심적으로 지난주도 말했지만 다락방은 초대교회 다락방이 시작했을 때 그 운동을 하자는 것이지 다락방이 문제가 아니요. 복음이요. 참복음, 완전 복음. 그걸 말하고 있는데 복음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행동에 있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고 근본은 다르잖아요. 얼마나 성도들이 갈급했으면 막 옮기겠습니까? 다락방은 교회로.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정지하는 거죠. 저는 양심적으로 절대 우리 교단이 하는 그 사상은요, 완전 복음이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누가 와도 저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 말에 또 쉽게 성도들이 휩쓸려 갑니다. 어떻든 간에 뭐 남 탓할 것 없이 우리만이라도 여러분 날마다 주어진 하루를 전복하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이 뭐 살다가 내일 좋아지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오늘이 연결되고 내일 되고 내일 또 미래가 되는 거지 오늘이 없는데 어떤 내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노래처럼 어느 날 쨍하고 해뜰 날 그렇지 않아요. 그걸 세상에서 우위라고 그럽니다. 우위라고 하는 것은 왔다 그냥 가버려도 와도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이 없는데 어떤 내일이 있겠냐고 그래서 날마다 오늘 말씀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세 가지인데 꼭 붙잡고 하시다가 기도하세요. 저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쩌면 내 신앙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신앙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날마다 눈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오늘도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소통하게 하시며 주님 것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24시 평안하게 하시고 24시 행복하게 하옵소서. 24시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 속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생겼다. 이건 이제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때 어려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다. 그건 진짜 축복입니다. 그때 이제 말하기를 그게 전화위 복이고 그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 속에 빠져 있는데 문제가 왔다. 그건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뭐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이해하고 기도만 하면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해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데 응답 중에 나도 모르게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그때 움직이면 돼요. 그래야 편하지 다짜고짜로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십시오. 저는 감히 여러분 주일날 말씀만 갖고 한 주간 산다면 분명히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주일날 예배가 우리끼리 모일 것 같아요. 하늘의 보좌의 문이 열리고요. 시공을 초는 역사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시간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근데 예배는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종교 다 예배가 있잖아요. 어차피 들은 예배는 좀 살리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오늘도 24시를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겨요.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인이라면 맡기면 돼요. 맡긴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교회를 맡깁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맡깁니다. 참 말은 맞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맡겨주면 끝나는 것인데 제일 좋은 것이 맡기면 돼요. 성경에 보면 맡기란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것도 맡기면 하나님 오케이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요. 맡긴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무조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도 오케이요. 무조건 맡기라는 겁니다. 내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럼 내가 널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맡기면 나는데 이거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그렇게 나홀로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맡겨가면 될 텐데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어떤 불신앙이고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믿음도요, 복음이 돼야 정상적인 믿음이 돼요. 제가 체험을 들어요. 기도도 복음 되면요, 짧게 기도해도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이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어. 꼭 내 해야 되나?
모든 게 무거운 짐이요. 사실은.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다 그만두는 것은 그것 때문이었어요. 진짜 가장 축복을 누리는 자리인데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 말 없으면 무조건 맡겨요. 우리 내가 속하는 회사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도 북한의 김정은이도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만은 그래야 됩니다. 이 코로나19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맡기지를 못해요. 내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내가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내가 해야만 편안해지고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강해. 그러니까 내가 더 확인해야 돼. 이렇게. 가끔 말합니다마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있잖아요. 한나. 그 아들이 사무엘이죠. 성경대로 말하면 젖되자마자 성막에 보냅니다. 약속했으니까. 성막은 지금 성전도 아니에요. 텐트요, 텐트. 천막. 그 속에다가 보냅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몇 살이죠?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습니까? 지금 멀쩡히 돌아다니도 좀 좋은 데로, 좀 안전한 곳은 늘 데려오고 데려가고 막 그러는데. 그럼 3일이 망했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조건이 하나도 안 좋아요. 하나도 안 좋아. 좀 영적인 분위기가 없어, 성막이. 분명히 성막이니까 제사 지내는 곳인데 전혀 영적인 분위기가 없어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늘 나이 먹어가지고 희미해지고 두 아들인데 홈리와 비나스는 이건 완전히 개판이요. 근데 그 소사 집어넣었다니까요. 3일이 망했습니까?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맡기거든. 그래서 3일상 2장, 3장에 보면은 한나가 고백하잖아요.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고, 기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이제 한나의 기도예요. 그러면 되지 않아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환경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러니 그걸 믿었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조금 더 부담 없이. 물론 자주 찾아갔겠지요. 찾아간 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늘 옆에서 길로도 시원찮은데 한 번씩 찾아간다는 게 되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인 인물이 되잖아요.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맡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부 내 수준에 못 벗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기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니할 말로 하다가 안 돼서 무조건 맡겨요. 그러면 돼요. 뭐 기도도 할 말 없으면 무조건 맡기세요. 근데 그래 하나님 받으세요. 중심을 한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남편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진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안 되면 계속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맡겨도 하나님은 오케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하나님을 우리는 속된 말로 마음껏 이용하고 활용해야 돼요. 성경에 얼마나 그런 말씀 많이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는 나의 것이다. 너를 택하여 불렀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얼마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까? 그만하면 됐죠. 근데 그런 것은 별로 관심 없어요. 눈에 보이는 앞에 말씀대로 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에 관심 있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두 번째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자. 사실 주님은 우리하고 24시간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함께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성인들 말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 인도하고 계시니까. 함께하고 계시니까. 오늘도 주님의 인도받게 하시고 함께한 사실을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미 주신 거니까. 신앙생활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준 것을 누리면 돼요. 우리가 누릴 만한 7명의 렘넌트는 다 이런 것을 한 사람들이 동행하는 삶. 성경 보면
정말로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승천하신 분은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에녹도 승천했고 엘리야도 승천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동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천국까지 동행해버린 거죠. 또 이 중손자인 노아도 성경 보니까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이 에녹의 중손자의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거, 신앙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안 지어본 전혀 알지 못한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것도 뭐 좀만 방주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방주, 성인들 말하면 뭐 운동장만한 축구장만한 방주잖아요. 근데 짓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것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같이 동행하면 하나님이 오세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저쪽만 태인을 같이 있으면 태인한테 맡기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움직이죠. 그렇죠? 함께만 하면 돼요.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한 임만을 누리면 됩니다. 그게 동행하는 길이요. 한 번도 안 가본 길. 날마다 똑같은 날 반복된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날마다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무슨 날인지 모르는 거죠. 저도 그날 그렇게 될 줄 상상도 못 했던 거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면 다 몰라요. 그날은 그렇게 될 줄도 아무도 몰라요. 특히 교통사고는 얼마나 많이 납니까? 제가 이제 재활치료 받는데 가보면 저처럼 이렇게 뇌졸중, 뇌출혈, 또 뇌경색 때문에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 가도 보니까 교통사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반신이 또 팔이 잘못되니까 계속 치료받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도 교통사고. 그 사람들 거의 그럴 줄 몰랐겠죠. 오늘도 하루 아무렇지 않게 운행하고 일 볼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놓지 마시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늘 고백해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분명 오늘 본문도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 24시예요. 잠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밤도 주님과 함께 하사 편안한 밤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밤 되게 하옵소서.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몸이 안 좋으니까 잠자기 전에 꼭 그런 기도를 해요. 그렇다고 모든 것이 응답대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쌓여지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느끼겠어요. 아, 하나님이 이 밤도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과거에 우리는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만큼 자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요새 뭐 장수해도 죽는 사람들 쉽게 죽습니다. 안 죽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손에 있다면, 절대 주권자 하나님 손에 있다면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자는 겁니다. 그냥 부르세요, 하나님. 그냥 순간순간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어린아이는 순간순간 엄마를 찾잖아요.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찾아요. 엄마하고. 어쩌면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지 않겠냐. 하나님을 찾는 마음. 꼭 믿음으로 찾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찾는 그런. 분명 성경도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재감이 없으리라. 나를 푸른 초장과 푸른 초장은 풀밭이지 않습니까? 양한테는 푸른 풀밭이 최고잖아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파도 치는 물가가 아니고 쉴만한 물가. 그러니까 마음껏 물도 마실 수 있잖아요. 양에게는 풀밭과 푸른 풀밭과 물만 있으면 됩니다. 그 비유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도 그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인도받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그 24시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늘 24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된 사람들은요. 24시 나도 모르게 돼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늘 마약 생각합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늘 도박 생각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끊어야 되겠다 하고도 또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랬다잖아요. 감옥에 10년간 들어가 버리면 그런 건 모두 끊어집니다. 근데 나오면 그렇잖아요. 이 뇌 속에 잠재돼 있어 각인돼 가지고 또 생각난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자가 감옥에서 한 10년 살다 나오면 알코올 다 끊어져요. 근데 술 보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있는 알코올이 잠재돼 가지고 각인돼 가지고 또 생각난다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중독이라는 것이. 말로도 각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늘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시공을 초월한 능력이요 보좌에 계신 천국 보좌에 계신 그분의 축복입니다. 그 세 번째는 언약의 의정 속에 있는 우리 되자. 우리가 늘 말합니다. 언약의 의정 속에 있는 우리. 여러분 날마다 언약의 의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진이라서 말해도 가는 거예요. 여행. 지금 여행이에요. 우리 날마다 여행길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나그네라 그랬어요. 나그네. 지금 끝나면 또 여러분 다 가지고 돌아가시잖아요. 가는 길. 또 오시잖아요. 오는 길. 또 어디 가잖아요. 그럼 멀리 간 것만 여행이 아닙니다. 그게 여정입니다. 그게 여정. 그게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 삼으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절대 바꿔지지 않는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 복음 속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늘 복음면 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복음면 된다. 내가 못 믿어서 그렇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되는 것이다. 아니다. 복음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하셔야 돼요. 뭐 그런다고 되냐? 아니다. 된다. 그래서 자꾸 그만큼은 양보하지 말고 고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좋아하네. 아니야. 그래도 그리스도는 된다. 그래야 돼요. 어떤 부부가 목사님, 그 목사들이요. 목사 부부가 싸우다가 이제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모가 그리스도 좋아하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 마음속에 아, 내도 그리스도 아직 안 되고 있구나. 집사람도 안 되지만 나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 배겠다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면 됩니다. 우리가 늘 고백했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믿어도 늘 고백해야 한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을 자꾸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지 안 믿으니까 안 한다. 그러면 할 게 없어요. 우리 믿어진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도 이번에 아프면서 내가 솔직히 부끄럽게도 야 내가 믿음이 없구나 늘 그런 하나님의 고백을 해요. 왜 이것이 안 믿어지게? 왜 이런 분명히 된다 했는데 안 될까? 아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안 믿어져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구나.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믿으면 말할 것도 없지만 안 믿어져도 그걸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시간표 속에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으로 아 하나님 진짜 말씀에 응답하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절대 안 믿어진다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언약의 예정이요. 성경은 전부 말씀 따라가세요. 그래서 강단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강단의 말씀을요 한 주간 동안 딱 중요한 것만 딱 언약으로 요약해 잡고 한번 계속 순간순간 한번 그 무의식 속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무의식 속에서. 지난주에는 힘과 능력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힘을 주옵소서. 그것도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대사로니까지 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사로니까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김현 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나도 모르게 각인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 예배 준비하는 거, 이게 예배 준비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만큼은 진짜 예수 믿는 거 증거 보여야 돼요. 그리고 자식에도 가장 큰 증거가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거 없어요. 뭐 공부 잘해라, 뭐 어디 대학 보내야, 그건 일반적인 거고요. 진짜 그 후대를 살리는 길은요, 신앙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 우리 아이를 보장할 수 없어요. 자꾸 부모와 후대 관계가요, 끊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식들 되면 전부 다 부모 유산 생각하고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평소에 부모한테 아무것도 해준 거 없으면서 심지어는 유산 안 준다고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살고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지만. 대학까지 가르치고 심지어 이후까지 보내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그대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 최고 유산입니다. 우리 부모님 믿는 그리스도, 우리 부모님 갖는 신앙, 나도 그 신앙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 정도 후대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전도의 의정 속에 있는 24시. 그래서 복음과 말씀과 전도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3100 선교입니다. 늘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이게 언약의 예정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속에, 말씀 속에, 그리고 전도와 선교 속에, 이 속에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들 있는 곳에 축복하십니다. 그 생각 속에 있다, 그 마음 속에 있다면 하나님 축복하세요. 축복을 해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가 축복받을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않고 있는데 무슨 축복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축복해 줄 이유가 없죠.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하는 것이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데 축복해 줄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모하게 막 그러지 않습니다. 가끔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자식이 부모하고 전혀 상관없고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부모가 돈만 더 주지 않습니다. 우선 먹을 수 있는 건 주겠지요. 그러나 진짜 큰 돈은 주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진짜 어떤 게 부모는 사이다가 화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자식한테 불만 품고 왜 돈을 우리한테 안 주고 사이다가 화나느냐. 자기 자신이 잘못된다는 말 못하다고 말이죠. 내가 얼마나 몸이 됐으면 부모가 그 재산을 우리한테 안 주고 사이다가 기부할까. 그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막 부모를 대들고 심지어 법적으로 소송까지 하고 그런 자식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가족 관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만 남기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시는 기도 응답을 남기시면 돼요. 나는 무시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까지 나는 기도 속에 살았다.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다. 내일도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도 이 사실을 빼앗기지 말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빼앗기지 마세요. 복음 아닌 것에 빼앗기지 마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사실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도록 모든 것들이 기도 제목 되면 돼요. 기도 제목 순간적으로. 그게 습관돼야 된다니까요.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기도를 잘한단 말이 아니에요. 근데 아프면서 기도가 많이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상황화된 것 같아요. 순간순간. 일부러 기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제가 좀 앉아서 기도하려고 부르면 하나님께 딱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옛날에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잠깐 하나님 지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딱 기도하게 만들어요. 제가 또 아니 할 말로 제가 아픈데 할 게 있습니까? 그거밖에. 근데 그게 굉장히 나한테 은혜였어요. 은혜.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러면 돼요. 항상이니까 24시. 하나님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늘 합니다. 안 되더라도 하나님 오늘 24시 감사하게 하시고 24시 평안하게 하시고 24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침 딱 일어나면 마음으로 잠깐 그 1분도 안 걸려요.
10초면 돼요, 10초. 오늘도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문제는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과 생각에 담을 수 있도록 일단 보시면서 기도하시라고. 딱 여러분의 마음에 들게 요약을 하셔가지고 다 안 해도 돼요. 딱 한두 개만 딱 해서. 처음에는 억지라도 하세요. 그러면 어느덧 딱 이 몸에, 쉽게 말하면 몸에 배요. 우리가 본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또 기도문이 열립니다. 잠깐이라도. 이 시간도 무엇을 먹든지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저는 그런 기도를, 특히 집사람이 이게 소화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집사람은 먹을 때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이것을 무엇을 먹더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나도 마찬가지고요. 안 되더라도, 그러다 당장 뭐 좋아지고 그러면 좋죠. 그렇지 않을 때 많아요. 그래도 응답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증거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 오니까 기도하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분명히 응답은 오게 돼 있고 기도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로 이 사실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귀에게,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순간순간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 찾고, 진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언약의 윤영석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이렇게 해보세요. 안 되는가? 그래서 어떤지 여러분에게 저는 내 인생이 얼마나 동안 할지 몰라도 진짜 한 분이라도, 야, 저거는 진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축복하셨구나. 누가 봐도, 불신자가 봐도 저 사람 교회만 다닐 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 그렇게 나와야 돼요. 교회 생활이 잘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하나가 되어서 인생에 분명한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한날에 이 사실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사실을 정복하며 이 사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맡기면서 동행하면서 언약의 의정 속에 있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모인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